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힘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미국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녔는데 혹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일본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일본 분들도 미국에 이민을 가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 만화를 그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메시아라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목사가 된 성녀라는 책을 쓰신 그 마츠오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아주 유명한 절의 주지성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주지성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불교 대학에서 대학원에 공부를 이렇게 하게 갔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나 미국은 기독교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힘들고 또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 버가모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보이시죠? 밤모섬. 자, 그리고 이제 그 밤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7교회는 이 샘플링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만을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모든 오늘 세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은 교회 하나하나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또 그 교회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본 곳이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무슨 교회냐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그 도시의 특징이 있고 또 그 도시마다 자신들이 메인 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인 신으로 섬기는 신 이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에베소의 특징은 뭐냐면 큰 항구가 있는 도시였다. 그래서 굉장히 무역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나도 항구 도시이지만 이제 이 에베소만큼은 큰 그런 그 상업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 아시아의 별, 아시아의 멸류관이라는 같은 별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풍요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삶의 멋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 이 에베소나 또 혹은 서머나처럼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에 있습니다. 이 그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책이 2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양의 가죽으로 된 이 그 두루마리가 20만 권 있었는데 우리는 20만 권이 얼마큼 많은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이 있던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그 다음이 바로 버가모에 있는 그런 그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그리스의 그 생활 양식을 따랐고 또 그리스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서머나는 로마 신을 중심으로 섬겼다는 것과는 좀 대조적인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을 다른 사람들이 버가모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도시의 가장 메인 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대 맹세를 할 때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이 그 델피의 아폴로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우리가 방금 봤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신이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버가모에 왔고 이 버가모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또 이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이 말은 이 소아시아 지방 중에서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 같은 중심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죠. 이제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은 지배자가 되었을 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그 문화를 통일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은 지방마다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정신을 만들어야겠다. 그 로마의 정신이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여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였고 또 황제를 섬기기 위한 그 같은 신전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숭배가 바로 이 통일의 원리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전에 가서
이제 그 신전에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들에게 충심을 요구하는 것 같은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가 황제 숭배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만 하면은 이 공중 질서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이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는 아무 신이나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에게는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이사는 주라고 고백하지 않게 될 때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법적인 사람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이사 그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일성이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 동양에는 한쪽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었는 반면에 특히 이 로마는 이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그 같은 검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굉장히 이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13절에서 눈에 끄는 단어는 뭐냐면 사탄의 권자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의 본부라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과연 이 사탄의 권자일까? 우리가 이제 이 버가모에는 여러 신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전이 이 사탄의 권자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신전들 가운데 특별히 가이사를 섬기는 신전이 이 사탄의 권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들, 특히 그 가이사의 신전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적대적인 세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제 2순위로 믿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하는 것도 이 사탄의 권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에게 나와서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것은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그럼 누가 뭐라고 해?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가모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 숭배가 있는 그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전에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만 하면은 다른 어떤 신을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성경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 요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와 같은 주님을 나의 주라는 것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그 신학에 영향을 받은 그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나 이 11조는 이 근본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축해버리고 굉장히 그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비난은 틀렸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세상의 법정이 우리를 체포합니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목사님들이 여러분 11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 목사님이 복음적이 아니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법적인 것 같은 힘이 아무 힘이 없는 그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나 11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내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또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결단을 하고 11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스케줄을 세워나갈 때도 과연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인데 라고 생각하고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벌 수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숨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청하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로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14절에서 브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주님의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모압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그 왕이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발람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발람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발람은 일종의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혹은 신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아주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람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제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청탁물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발락은 어떻게 했냐면 더 높은 그 고위 대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 간혹가다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발람은 기도하는 이유가 가고 싶습니다. 왜 가고 싶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막 저주하고 싶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이 발락이 준 이 많은 재물을 내 것이 되는데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가서 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 안 해도 돼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그 재물은 나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 예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 밭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찍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길에 올려놨습니다. 또 가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막 담에다가 막 자기 몸을 막 안 가려고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담과 나귀 사이에 자기 다리가 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나귀를 또 채찍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귀는 이제 더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귀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많은 물질을 얻어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는 이 나귀가 말하는 것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만약 칼이 있었다 그러면 너는 내 칼에 죽었던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버릇없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 이러면서 그냥 나귀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곳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적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말한다 그러면 이상을 감지해야 됩니다. 아니 정말 이 동물이 말하는 게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혹 환청을 듣고 있지 않는가? 만약 동물이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내가 환청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 머리에 이상이 있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발람은 전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준 그 재물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전혀 의식을 하고 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만약 나귀가 이 길을 지나갔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발람은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발람은 이렇게 자기 눈이 어두워진 것을 사실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은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은 또 다른 곳에 발람을 데려갔습니다. 근데도 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몇 번 했냐면 4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왕과 헤어지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이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해서 이 모압 신을 섬기는데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신전에 와서 그 신을 참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모압 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적으로 또한 타락한 것 같은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셔가지고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발람의 죄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발람의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람과 니골라당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8월 16일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골라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이 뽑혔는데 그 7명 중에 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 사상 때문에 육과 영이 이렇게 분리하는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육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뭐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사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교회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교회를 딱 나가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니골라당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한 발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신뢰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삶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처음 12절 말씀을 보면서 날쌘 검을 가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근데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니골라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소위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은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속히 간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들이라고 이렇게 버가모 성도들과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소위 버가모 교회 성도라고 간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과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것 같은 자세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우리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죽임을 당할 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안디바와 같은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